상당히 덥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만 한데요. 우리의 겉사람은 이제 후패할 수 있으나 속사람은 이제 강건하다 하는 그런 좀 은혜의 비밀을 가지고 또 이도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은 아니고 이 계절도 지나가기 때문에 또 믿음으로 잘 여러분이 또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또 믿음의 원리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이제 문장이죠. 나는 그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살펴봅니다. 주가 뭐라고 했죠?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상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배제하고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죠?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뒤안길도 한번 잘 돌아보시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 속에서 결국은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을 만들어 놓더라는 거예요. 짧은 이 영상으로는 다 설명이 안 돼요. 이분의 그 결과로만 보면요, 여러분 그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분이 그 우여곡절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연단을 당하시고요, 그리고 난 후에 내 인생은 내 행복을 위해 또 내 성공을 위해 내 성취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은 제가 보여드린 이런 영상에 나오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얘기해요. 모양은 다를지라도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좀 제대로 봐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실 때 그 안에 있는 말씀 한 구절 한 문장 따가지고 이건 내가 좀 힘을 얻어야 되겠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되죠.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네 인생에 누가 있다고요? 주인이 있다. 이걸 이제 자꾸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서론이 조금 길 수가 있지만 예를 들면 여호수아 5장에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칼을 든 한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수아 입장에서 묻겠죠. 네가 내 편이냐 저게 편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 칼을 든 사람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편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여호수아 5장을 말씀드렸지만 그냥 우리가 읽으면요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근데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진짜 기독교 신앙이 그 안에 담보가 되어 있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저도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선악에 대한 그 관점이 전부 다 비틀려 있습니다. 내 편이면 좋은 것, 내 편이 아니면 나쁜 것, 이렇게 판정을 해버려요. 저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 편이 되어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물론 성경 보시면 하나님은 여러 편이에요. 다윗이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 도울 힘이 없을 때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와 선방패가 되신대요. 또 누가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웅덩이와 수렁에 우리 발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암사슴의 발같이 높은 데 이르게 하신대요. 그러니 우리를 돌보시잖아요. 지키시잖아요. 우리 편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근본적인 것은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하나님 편이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래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안에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야 네 편이다,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편이다, 무조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 짧은 문장 하나이지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 존재죠. 어떻게 구별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수긍하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런 말을 하자 이 여호수아가 어떤 반응을 하죠? 말씀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발 앞에 납작 엎드려요. 납작 엎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와 성도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저 어떤 일이 있든지 내 편이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인생에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어오신 것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길 이제 얼마 남은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좀 어떤 신앙을 배워가고 어떤 신앙을 우리가 채워가면서 우리가 종국에는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면요,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더라고요. 갈 때마다 이기는 그 사건이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된 것으로 여러분이 오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여호수아서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머리가 뭐냐 하면요, 바로 요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수긍하고 그것에 대해서 복종하는 그 모습이 바로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되게 한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의 삶이 이 시대에 수많은 7만 개, 6만 개 교회가 있잖아요.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녀라고 하지만 정확한 믿음을 좀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영적인 부흥은 일어나야 되지만 흥행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살아보니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삶을 우리가 경영해보니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로 이 공동체가 새로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제외됨이 없이 다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5장을 보시면 이제 그렇게 납작 엎드린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묻습니다.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드렸죠? 내 주인이란 거예요.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얘기합니다. 이게 교회와 성도입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가 종입니다. 무슨 말씀 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참 의아한 말씀을 주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으래요. 여러분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모세하고 똑같아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니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무슨 진귀한 명품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그것 벗겨내고 그것 지금 컬렉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종은 신을 신을 수 없어요. 주인만 신을 신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너 주인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네가 선도에 나가서 이 일을 다 주재를 하니까 네가 혹시라도 주인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다. 너는 종의 입장에서 종의 처지에서 종의 그런 일을 하는 것이야.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참 어렵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과
여러분의 몸으로 경험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세상의 허탄한 신화와 철학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것만이 생명을 낳습니다. 이 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저도 그렇지만 잘 되면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다 한 것처럼 저도 그래요. 막 교만한 마음이 얼마나 올라온지 몰라요. 누가 저한테 뭐 그렇게 촉구하거나 저게 강요한 것이 아닌데도 저한테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지 하는 마음이 막 올라와요. 제가 나중에 진정한 자존심과 헛된 자부심을 제가 좀 구분해서 제가 설교도 해드리겠습니다만, 막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그리고 어떨 때는요, 참 조금만 어려워지면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제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요소아는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있다. 이 일조차도 전부 다 내가 수행하고 있지만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정확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 때만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만 목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 했죠?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것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문자를 넣어드렸지만 기적이 상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적이 상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 사람들이 전부 다 방황하고 전부 다 힘들어하지만 우리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말씀이 현실이 되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공동체와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설교 한 번으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만 이 길 가는 것 아닙니다. 이미 우리보다 먼저 앞서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길을 갔어요. 다 그 길을 갔어요. 그래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오늘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제가 야고보서의 배경을 아주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야고보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대로마 제국에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던 사람들 향해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로마 제국은 굉장히 포용적인 나라였습니다. 어떤 이방의 종교든지요, 전부 다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유독 기독교만은 지독하게 박해를 했거든요. 박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박해를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퀴리오스,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대로마 제국의 퀴리오스 주인은 가이사예요. 이 로마 형제인 가이사가 이 대로마 제국의 주인이 바로 가이사라는 것만 인정하면 어떤 종교든지 그것을 나무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격려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는 왜 그렇게 유별난 거예요? 왜 유별난 거예요? 아니, 예수만이 퀴리오스 주인이라고 하니 그거 그냥 둘 수가 없거든요. 지독하게 박해를 합니다. 지독하게 박해를 해요. 종교적으로만 박해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자신의 편지를 보내서 읽는 수신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흩어져 있대요. 이건 뭐 휴가철을 맞아가지고 휴양을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이 살던 곳에서 모든 것들을 박탈당하고 격리당하고 분리당하여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만 믿음의 좁은 길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의 길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 아니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좀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내 삶에서 좀 우리가 표현하며 살 것인가, 또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제가 다음 주까지 가능한 대로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좀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주님은 고백하라고 하세요. 뭘 하라고 하죠? 고백하라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목소리 힘이 없어요. 어젯밤에 불면의 밤을 보내신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요, 입술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업을 하시는 분이면 사업을 열심히 하시지만 순간순간 마음으로 입술로 주님, 이 사업장의 주인은 누구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보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들을 양육하지만 마음으로 자식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 이 자식이 내가 육으로 낳은 내 아들이고 딸이지만 진짜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 이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걸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 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2절 전반절만 보세요. 전반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뭘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맹세하지 말래요. 근데 여기서 맹세라는 말은 헬라로 옴니아라는 말입니다. 맹세로 이해할 수 있지만 조금 확대를 하면요,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당장 약속하지 않고 살 수 있으세요? 약속 없이 살 수 있으세요? 우리 사회 구조는 전부 다 약속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이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시간은 우리 교회 형편에 따라서 8시, 지금 10시, 11시 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도 제 성질머리가 별로 안 좋은 인생이지만 진짜 이상한 인생이어가지고 예배 시간을 여러분과 약속하지 않고, 교회에 약속하지 않고 제 감정과 제 마음에 따라서 마음대로 정해요. 마음대로.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당장 저 목사를 내보내라 이렇게 되겠지만, 그런 일이 지속되면요,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 인생도 전부 다 약속을 기반으로 합니다. 약속을 기반으로 해요. 그러니 여러분, 맹세하지 않고 약속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고 약속하지 말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눈으로만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맹세를 하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늘과 땅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하늘로 약속한 것은 지켜도 되고 땅으로 약속한 것은 지켜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적으로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조변석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반어법적으로 진짜 맹세, 진짜 약속의 삶이 무엇인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뭘까요? 자, 한번 말씀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다?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요? 아니라 하여 뭘 면하라? 정죄받음을 면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맹세하지 마, 약속하지 마 하는 것이 아니라 예할 것은 뭐 하라고요?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는 진실한 맹세와 진실한 약속의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맹세와 약속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시면 고백이라는 차원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고보서를 보내는 그때 그 상황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당시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맹세와 약속에 대해서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 당시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퀴리오스 주인이란 이 맹세와 약속에 대해서 진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그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받음을 면하라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맹세에 대해서 진실했더니 현실적으로는요, 세상 권세에 대해서는 정죄를 받은 거예요. 몹쓸 놈, 나쁜 놈, 멸절해야 될 놈, 전부 다 예수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예라고 할 때에 세상의 가짜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맹수와 같이 야수와 같이 달려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예라고 했던 사람들 전부 다 삭제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는, 영생이란 관점에서는 이 사람들이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사람들만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란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진실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교회와 성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저 오늘날 한국교회가 조국교회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룹니다 하는 가짜 복음 말고 진짜 생명의 복음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꼽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교회와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으로 꼽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길을 가자는 거예요. 그 길을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예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가짜 주인 노릇하는 것이 달려올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고난과 핍절과 어려움이라는 모습으로 달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렇진 않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성취를 보장해 줄 만한 그 아름다운 것으로, 흠모할 만한 것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어떻게 하자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라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맹세와 약속 앞에서 예하자는 거예요. 아멘 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흠모할 만한 것이 있어도 그것이 생명의 것이 아닌 것은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내가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그 생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예하고 아멘하고 달려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고 나도 저렇게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 드세요. 괜찮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요, 우리 교회도 저런 분이 있어서 좀 게스트하우스를 지어놓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섬기고 우리도 수요 기도회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진짜 우리에게 봐야 되는 게 뭐죠? 이 최복희 대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한 일 아니에요. 내가 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신 일 했더니 이렇게 되었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삼아온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자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세상살이 하다 보면 이런 것들 참 망각하기 쉬워요. 희미해지기 쉽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고백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쉽지 않지만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하면서 의식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하신 분이면 주님, 이 사업 내가 경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이 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 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고백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른다고요?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요, 구원의 현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그 현실을, 실존을 실제적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 의의 사람의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흘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둘째,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13절 야고보서 우리가 5장 13절 전반절만 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뭘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야고보가 서신을 보내는 그 시대 사람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근데 오늘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길을 한 번도 넓은 비단길이 열린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길은 협착하고 좁은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다. 가야 되는 당위성은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복잡한 이론 제시하지 않습니다. 고매한 어떤 철학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가운데서 생명으로 사는 것과 고난, 그 목숨으로 사는 것 사이에 때로는 고난의 짐을 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지만 그것 헤쳐나가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것이야. 고난을 이기는 데는 고난의 의미가 내게 와야 돼요. 의미 없는 고난은요, 그것만큼 헛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실제적인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인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저기 가평에 지구촌교회가 만든 필그림 하우스가 있는데 거기 가시면은 이 철로 역정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있는데요. 잠번년이 지었잖아요. 근데 잠번년이 이 책을 저술할 때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결혼했는데 부인이 몸이 너무 약해서 첫째 딸을 낳다가 죽었어요. 더군다나 낳았던 이 딸은 시각장애 소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영국 정부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 낳은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건강하지도 못하고 앞을 못 보고 있는데 그걸 누가 돌보줍니까,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문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와서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잠번년이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거예요. 이 음성 누가 들었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그 고난의 현장인 감옥 가운데서 넉넉히 평안을 누리고 그 감옥 안에서 중요한 그 책을 저술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잠번년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철로 역정 같은 그런 귀한 영적인 책을 그가 저술을 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 보셨습니까? 처음 들어가는 부분에 여러분이 주의를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최복희 대표가 이런 얘기예요. 당신은 어떻게 회사를 경영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하나 얘기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근본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음식을 만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 영업의 비밀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어야 될까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 되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사는 목숨으로 살아야 되지만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 안에 그 사이에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기도의 자리로 교회와 성도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어라. 저는 금요 기도회 때 33장 3절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신비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지 않으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삶을 회복하여 약속하신 대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